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행복한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좀 기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을 만나니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 아가서는 어제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한 본문입니다. 또 아가서 2장까지는 다정다감했던 연인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는지도 보여주는 바로 그 책이 아가서입니다. 또 2장 마지막 절, 오늘은 3장 들어가는데 2장 마지막 절 17절, 2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이렇게 여인이 연인을 향해서, 남자 연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이 남자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늘 다정다감했던 이 내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용사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무장을 했는지 베델의 산으로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자 여인은 너무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 삶이, 내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 산에 못 갑니다. 나는 못 가니까 다녀오세요 라고 표현을 하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너무나 사랑했던 연인들이었고, 그것도 간 남성분도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는 산에 못 가니까 다녀오세요 라고 표현을 했을 때도 이미 갔다가 다시 밤이면 오고 또 갔다가 이 여인이 보고 싶으면 오고 했을진데, 지금 이 본문을 따지고 보면은 남자분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이 새도록 또 밤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찾아도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 구절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남자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내 연인이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남자의 사랑을, 그 연인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모습이 지금 이 3장 1절과 2장 17절에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삶 가운데 도전을 주십니다.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또 부르실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 여인이 그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녀오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듣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듣고 찬양 가운데 듣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늘 날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들리고 늘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못해요, 안 돼요 라는 말로서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어제 금요기도회처럼 그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대부분 들려주십니다. 왜 용서해라 라는 마음을 들려주시냐면 그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삶 가운데 막히고 얽히고 하는 문제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먼저 가서 그를 품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지금 1절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침상에 있어요. 나는 침상이 밤마다 침상에 있어서 그 남자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는 가기 싫고 나는 그 산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가기 싫고 그 남자가 그 산에서 볼 일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한테 내가 지금 있는 이 안전한 곳으로 내가 지금 있는 이 편안한 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를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전한 침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익숙해진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합니다. 날마다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예전날 지난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동, 내가 지금 이 여인이 솔로몬 왕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정다감하고 달콤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있었던 그 속에서 내가 늘 있을 거라고 착각은 하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해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에 누리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여인은 드디어 일어납니다. 여인은 침상에서 절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침상이라고 생각했던 내 안락함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기도는 이만큼 하면 충분해. 나는 봉사는 이만큼 하면 충분해. 나는 헌신을 이만큼 하면 충분해.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충분해. 나는 더 이상은 하면은 이건 나한테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혹은 전도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정말 이 안락한 침대에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나는 정말로 여기가 내 안전지대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딱 그 침상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일진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황까지 처해져서 지금 2절까지 왔냐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했던 그 왕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나는 죽음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를 기다리다 결국에는 그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내가 안락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침상을 벗어나서 드디어 일어나서 그를 찾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3장 1절의 모습에서 멈춰진 것은 없는지 또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서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한 걸음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모습인지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에 일어나서 성안을 두루 다니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못 봤다고 하면서 스쳐 지나간 후에 4절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인이 일어났다면 우리 조금 생각을 해서 여인이 자기 침상을 버리고 일어났다면 지금 내 사랑하는 그를 만나러 내 사랑하는 왕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이 왕은 어디로 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산으로 가 있어요.
베데르산으로 가 있는데 이 베데르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인은 분명 그 침상을 털고 일어나긴 했지만 주님이 오라시는 그곳, 그 십자가의 길인 그곳 베데르산으로 갈 용기는 차마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전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그 이후에 행함이라는 산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는 일에는 우리가 때로는 주춤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여인을 사랑하는 왕은 산으로 가면서 베데르산으로 가면서 이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은 내 침상이 너무나 좋았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침상조차도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 침상에서 한 번 일어나는 걸음으로 일어났으면 우리가 그 왕을 만나러 산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가지 못하고 그 성에서 그 혹시나 있을까? 나는 이 성을 벗어나는 게 너무나 두려운데 라는 또 다른 가로막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저희 삶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아파했습니다. 이 아이가 운동을 시작을 해서 너무나 행복해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강박증 비슷한 증상이 나오면서 그 아이 생각에 가로막힌 나의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의 식사 조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의 모든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말로 FM에 맞게끔 여태까지 자기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걔의 말을 들으면 운동은 그렇게 해야 되고 식사 조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그렇게 절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자신의 생활에 정말 틀에 박힌 딱 고정관념처럼 박혀서 어느 것 하나 여유가 있이 움직이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강박증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쩌면 우리 아들과 같이 또 어쩌면 여기 본문에 나온 술람미 여인과도 같이 내 삶은 이랬어야만 돼 라고 우리 관점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로막히는 그 내가 했다는 그 하나의 신앙,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하나의 성을 만들고 그 성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해서 다른 성을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성에 가까이 오면 누가 내 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릴까 봐 그렇게 경계하며 그렇게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일 거고 또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로막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되지 못하게 사는 모든 신앙들이 이렇게 성벽을 치고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것, 또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하신 그곳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이 본문에 나온 술람미 여인 또 이 본문에 나온 솔로몬 왕은 우리 모습 가운데 새로운 모습 또 우리 가운데 화려해진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편협하게 번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런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일단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의 초신자와 같이 우리 어린 신앙과도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난날에 했던 경험, 여러 가지 일들이 고정관념처럼 묶여 있어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삶으로 내 침상 안에 가두어져 있었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그 침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주시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가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진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과 중심과 한 걸음의 행함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그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순종함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진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그런 순종함의 모습이 됐을 때 5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셔서 이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품에서 안락과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똑같은 글이 2장 7절에도 나와 있어요. 2장 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 2장 7절과 오늘 3장이 5절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이 상태는 지난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했던 그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합니다. 아가서처럼 연인 관계가 있고 그 사랑하는 연인이 정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면은 부부 관계가 맺어집니다. 연인과 부부 관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표현, 내가 사랑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쩌면 연인 관계가 조금 더 진할 수 있고 조금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와 부부 관계의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부 관계는 삶의 짐을 함께 진다라는 것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2절 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걸음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걷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연인의 관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부부의 관계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마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 솔로몬의 가마가 오게 됩니다. 절대로 이 가마가 오는 시점은 내가 이 여인이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이 솔로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연인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침상을 벗어서 주님을 찾아 나갔을 때, 왕을 찾아 나갔을 때 그때 멀리서 솔로몬의 가마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또 계속 읽겠습니다.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얽혀져 있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의 모습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또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연기 기둥,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지성소 안에 늘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 기둥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둥들을 다 세어보면은 그 성막의 기둥들은 6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명은 성막의 기둥을 어쩌면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성막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눌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주, 노아의 방주고, 또 하나는 성막,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설계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얽혀 있구나라고 돼 있어요. 어쩌면 6절부터 쭉 나오는 모습은 솔로몬의 가마를 표현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성막,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살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처음에 그 같이 가자고 했던 그 말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있었던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는 늘 내 사랑, 내 왕을 찾았고,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왕을 만났고, 또 그 속에서 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감화가 오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엔 주님의 입맞춤이 좋았고 주님의 임재가 좋아서 깊이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멈춰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더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뭔가 내 믿음의 삶이 제자리인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회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불순종을 내가 계속하고 있는지,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과 말씀으로 오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썰물처럼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말씀을 잊고 살게 되면 이런 제자리 걸음이 계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한 걸음의 순종이 되어지면 왕의 가마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마에는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순간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오늘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그럼 술람미 여인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침상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가마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월요일에 이제 북부 노인 복지관을 개관하는데, 이 개관하는 북부 노인 복지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셨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베데르사님 북부 노인 복지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시대에 소외되고 외롭고 세상에 마음이 뺏기며 그곳이 안락한 침상인 줄 알고 있는 술람미 여인과도 같은 주님의 자녀들을 노년의 시간에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배려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 즉 우리의 교회 안에 그 안락한 신앙의 침상에서 벗어나서 헌신으로 일어나 주님을 찾으러 나간다면 분명 주님은 국부노인 복지관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안전하다, 안락하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안락한 침상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안락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속에 벗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새로운 교제 가운데 더욱더 크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째로 또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